법화경, 권일 서품제일, 경을 설하는 장소, 참여대중, 육서, 과거생의 인연. 석가세종께서 인도 마갈타고 왕사성 기사굴 영축산에서 사부대중과 팔부신중들이 모인 가운데 공양, 공경, 존중, 찬탄을 받으시고 보살을 위하여 무량의 경을 설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하늘에서는 만다라, 마하만다라, 만수사, 마하만수사 꽃을 비오듯이 내리고 땅은 6가지로 진동하고 부처님 미간의 백고상에서 광명을 놓아 동방으로 18,000세기를 비추니 아래로는 아비 지옥이요 위로는 아가니타전에 이르러 모든 곳에 여러가지 수많은 신통 변화를 보게 하였습니다. 이때 회중에 모인 모든 대중이 불가사의 희유한 일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미륵보살은 자신의 의심도 풀고 모든 대중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하여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 신통 변화가 나타나는 인연을 질문한다. 문수사리 보살은 부처님께서 큰 법문을 설하고자 하실 때 이러한 상서가 나타남이라 하시고 과거에 1월 등명 부처님께서도 무량의처 삼매에 들었다가 일어나시어 묘광보살을 위하여 묘법연화경을 설하고자 하실 때에도 지금의 이 상서가 그때와 같이 나타났으니 이는 묘법연화경을 설하고자 이 상서를 보이심이라.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법화경을 설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1월 등명불에 출가전 파랑자의 인연과 파랑자의 스승인 묘광보살 그리고 연등불 800제자 중 금영인 미륵보살의 과거생의 인연 결과 등을 설하였다. 실상의 도리로 삼승을 구하는 모든 자여 모두 일승으로 인도하리라.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그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산 중에서 큰 비구 대중 12,000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 이미 모든 누가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으며 자신을 이롭게 하는 진리를 얻어 모든 존재의 미혹된 업에서 벗어나 마음을 자제롭게 할 수 있는 자들이라. 그들의 이름은 아야교진녀, 마하가섭, 우르빈나가섭, 가야가섭, 나제가섭, 사리불, 대목곤년, 마하가전년, 아누루타, 겁빛나, 교본바제, 이바다, 필름가바차, 바꾸라, 마하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르나미 다라니의 아들과 수보리, 아난, 나우라 등이라. 이들은 대중에게 선지식으로 잘 알려져 있는 큰 아라한들이며 또한 학인과 무학 등 2,000인이 있었으며 마하파사 파제 비구니는 그의 권속 6,000인과 함께 모였으며 라우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도 그의 권속들과 함께 모였으며 보살 마하살 8만인이 있었으니 이들은 모두 안욕다라 산막 삼보리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다라니와 요설 변제를 얻어 물러서지 않는 법륜을 전하며 한량없는 백천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이 계신 초소에서 덕의 근본을 심어 항상 모든 부처님께 칭찬을 받았으며 자비로서 몸을 잘 닦아 부처님의 지혜에 들고 큰 지혜를 통달하여 피안에 이르러 그 명칭이 한량없는 세계에 널리 알려져 수없는 백천 중생을 제도하심이라. 그들의 이름은 문수사리보살, 관세음보살, 득대세보살, 상정진보살, 불유식보살,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만월보살, 대력보살, 무량력보살, 월삼계보살, 발달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이니 위와 같은 보살 마하살 8만인이 함께 있었으며 그때 석재환이는 그의 권속 2만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또 명월천자, 보현천자, 보광천자와 사대천왕이 그의 권속 일만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자재천자와 대자재천자도 그의 권속 삼막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사바세계 주범천왕과 시기대범, 광명대범 등도 그의 권속 12,000 천자와 함께 있었으며 8용왕이 있었으니 난타용왕, 발란타용왕, 사가라용왕, 화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 등은 각각 모든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사긴나라왕이 있었으니 법긴나라왕, 묘법긴나라왕, 대법긴나라왕, 지법긴나라왕도 각각 모든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사건달바왕이 있었으니 악건달바왕, 아군건달바왕, 미건달바왕, 미운건달바왕도 각각 모든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사아수라왕인 바치아수라왕, 거라건타아수라왕, 비말질다라아수라왕, 나후아수라왕도 각각 모든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사가루라왕이 있었으니 데이덕가루라왕, 대신가루라왕, 대만가루라왕, 여의가루라왕도 각각 모든 백천권속과 함께 있었으며 위제이의 아들인 아세사왕도 그들의 백천권속과 함께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물러나 한쪽에 앉아 있었으니라. 그때 세존께서 사부대중에게 둘러싸여 공양, 공경과 존중, 찬탄을 받으시고 모든 보살을 위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라.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이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다 설하신 후 결과부자를 하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시니 그때 하늘에서는 만다라, 마하만다라, 만수사, 마하만수사 곳을 부처님이와 모든 대중에게 비오듯이 내렸으며 부처님의 넓은 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그때 이 모임의 대중 가운데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모든 소왕, 전륜성왕, 모든 대중들이 미증유로서 기뻐하며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느니라. 이때 부처님께서는 미간백고상에서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시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니타천에 이르며 이 세계에서 저 세계의 육체 중생을 다 보여주었으며 또 저 국토에 현재 계신 부처님도 친견하고 모든 부처님의 설하시는 경법을 들려주었으며 아울러 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여러 가지 수행으로 득도한 자를 보며 또 모든 보살 마하살이 여러 가지 인연과 신혜와 상무로서 보살도를 행함을 보여주며 또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보며 모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의 사리로 칠보탑을 일으키는 것을 봄이라. 그때 미륵보살이 생각하기를 지금 세존께서 신통변화의 모습을 나타내셨으니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있음인가.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불가사의하게 나타난 희유한 일들은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누가 이를 대답해 줄 것인가. 다시 생각하기를 여기에 있는 문수사리 법왕자는 일찍부터 과거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가까이 친견하고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희유한 상수를 보았을 것이라. 내가 지금 마땅히 물어보리라.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용 귀신들도 다 같이 생각하기를
부처님의 광명과 신통한 모습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 것인가? 그때 미륵보살이 그 의심을 풀고자 하여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모든 하늘, 용, 귀신 등 모여있는 대중의 마음을 관찰하고 문수사리에게 물어 말씀하되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어 신통한 모습이 큰 빛을 발하여 동방의 18,000세계를 비추시어 저 부처님 세계의 장엄함을 다 보여주시나이까. 이에 미륵보살은 그 뜻을 거듭 밝히고자 개송으로 물어 말씀하되 문수사리여 도사께서 무슨 연고로 미간백호의 광명을 널리 비추시며 만다라 꽃과 만수라 꽃을 내리게 하여 전단양의 바람으로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이까. 이러한 인연으로 땅이 모두 엄정해지고 이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니 그때 사부대중이 모두 환희하고 몸과 마음이 쾌연해져 미중류를 얻었나이다. 미간의 광명이 동방으로 18,000 북토를 비추시니 모두가 금빛과 같았으며 아비지옥으로부터 위로는 유정천까지 이르니 그 모든 세계 중에 육도 중생의 나고 죽는 업보와 선과 악의 어변으로 좋고 나쁜 보호받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며 또 모든 부처님의 성주사자께서 연설하는 그 경전에 제일 미묘한 것까지도 보여주셨나이다. 그 음성이 맑고 깨끗하여 부드럽고 온화한 말씀으로 모든 보살을 가르치심이 수없는 억만 보살이라 범음이 깊고 오묘하여 사람들이 즐겨 듣게 하셨으며 각각 다른 세계에서 올바른 법을 강설하시어 가지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 불법을 밝혀 중생을 깨우쳐 주시며 어떤 사람 고통 만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싫어하면 열반을 설하시어 모든 고통을 없애주시고 어떤 사람 복이 있어 일찍이 부처님께 공양하여 법을 구할 뜻이 있으면 영각을 설해 주시고 어떤 불자는 여러 가지 행을 닦아 유의 없는 지혜를 구하면 청정한 도를 설해 주심이라. 문수사리여 내가 여기에 있으면서 보고 들은 것이 이와 같으며 1000억 가지 일들이 많았으니 지금 대략 말하겠나이다. 내가 저 국토에 황하사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여러 가지 인연으로 불도 구함을 보았나이다. 혹은 보시를 행하되 금, 은, 산호와 진주, 마니와 자거, 만호와 금강 등의 보배와 노비와 수레와 보배로 장식한 연혈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시하며 불도에 회향하고 3계에서 제일 가는 대승 얻기를 원하여 모든 부처님께 찬탄을 받았으며 또 어떤 보살은 사마가 끄는 보배 수레와 난, 순, 화계로 꾸며 헌식을 보시하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육신수족과 처자까지 보시하고 이 없는 도를 구하였으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과 몸을 흔쾌히 보시하고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문수사리여 내가 보니 모든 국왕들이 부처님께 나아가 세상의 도를 붓고는 선뜻 낙토와 궁정과 신첩을 버리고 수염과 머리도 깎고 법복을 입었으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비구가 되어 고요한 곳에 홀로 있으면서 경전을 즐겁게 읽으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용맹스럽게 정진하며 깊은 산중에 들어가 부처님의 도를 생각하고 또 탐욕에서 벗어나 항상 고요하고 한가한 곳에 있으면서 선정을 깊이 닦아 5가지 신통을 얻었으며 또 보니 어떤 보살 선정이 편안히 들어 합장하고 10,000,000가지 개송으로 모든 법왕을 찬탄하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여 모든 부처님께 법을 질문하고 들은 것은 모두 지니고 있으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정의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대중을 위해 법을 강론하며 설법하기를 좋아하여
모든 보살을 교화시키고 마병무리를 격파시킨 후 벚꽃을 울리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고요히 침묵을 지키면서 하늘과 용이 공경해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보니 어떤 보살 숲속에서 강명을 놓아 지옥 고통을 구제하여 불도에 들게 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졸거나 잠자지 않고 숲속을 거닐면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며 또 보니 계행을 갖추고 이의에 결함이 없어 맑은 봄의 구슬처럼 하여 불도를 구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인용력에 머물며 거만한 사람이 헐뜯으며 폭행해도 이를 능히 참으면서 불도를 구하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모든 희롱과 웃는 일을 버리고 어리석은 권속을 멀리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혼란을 제거하며 살림 속에 뜻을 두고 억천만년토록 불도를 구하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효와 선 그리고 마시고 먹을 것과 100가지 탕약으로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고 이름 있는 옷과 최고의 복장으로 그 값이 10,000금이 되는 것과 혹은 값도 모를 좋은 옷으로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며 10,000억의 종류로서 전단향으로 지은 보배로운 집과 여러 가지 기묘한 칭부를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며 맑고 깨끗한 동산과 숲, 무성한 꽃과 과일, 시원한 샘물이 흐르는 곳을 부처님과 승려에게 보시하며 이와 같이 보시한 여러 가지 미묘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싫은 생각 전혀 없이 무상도만을 구함을 보며 또 보니 어떤 보살은 정멸법을 설하며 여러 가지 가르치고 설명하여 수없는 중생을 교화시키며 또 보니 어떤 보살 모든 법성을 관찰하되 두 가지의 상이 아닌 것이 마치 허공과 같음을 관하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마음에 집착함이 없이 오묘한 지혜로 무상도만을 구하나이다. 문수사리여 또 보니 어떤 보살은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 사리에 공양하였으며 또 보니 어떤 불자는 여러 탑과 묘를 수없이 조성하여 나라마다 장엄하게 꾸몄으니 그 보배로운 탑이 높고도 아름다워 5,000유순이며 넓이와 깊이는 똑같이 2,000유순이 되고 하나하나의 탑면마다 당번이 각각 1,000개이며 구슬로 된 교로의 휘장과 보배로운 방울이 조화롭게 울리면 모든 하늘과 용과 신과 인간과 비인들이 향과 꽃과 기약으로 항상 공양하나이다. 문수사리여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기 위해 탑묘를 장엄하게 꾸미니 온 나라가 자연히 수숭하게 아름답고 묘하게 되어 마치 하늘의 수왕이 꽃을 피우듯 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광명을 놓으시니 나와 모든 대중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수승함과 오묘함을 보았으며 모든 부처님의 신통한 힘과 희유한 지혜로서 한 줄기 밝은 광명을 발하여 한량없는 나라를 비추시니 우리들은 이를 보고 미중류를 얻었나이다. 불자 문수사리여 원컨대 대중의 의혹을 풀어주소서. 사부대중이 즐겁게 인자와 나를 우러러 보고 있나이다. 세존께서는 무슨 용고로 이 같은 광명을 바라나이까? 불자께서는 곧 대답하시어 의혹을 풀어 기쁘게 하여 주소서. 무슨 유익함을 주시려고 광명을 놓으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도량에 있으사 증득하신 묘법을 설하고자 하시나이까? 수기를 주시려 하시나이까? 모든 불토에 여러 가지 보배로 엄정함을 보이시며 모든 부처님도 배웠게 되오니 이것은 작은 인연이 아닌가 하나이다. 문수사리께서는 마땅히 아시오리다. 사부대중과 용신들이 인자를 우러러보고 있나이다. 무엇을 설해 주시겠나이까?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 마하살과 모든 보살에게 말씀하되 선남자여 내가 헤아려 생각하건대 지금 세존께서 큰 법을 설하시고 법비를 내리시고 벚고동을 부시고 큰 벚고를 치시고 큰 법의 뜻을 설하고자 하심이라.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의 여러 부처님이 일찍이 그러한 상서로움을 보았나니 그 광명을 놓으시고 곧 큰 법을 설하셨느니라. 이런 거로 마땅히 알라. 지금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타내심도 그와 같아서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의 세상에서는 믿기 어려운 법을 모두 얻어 듣고 깨닫게 하고자 이 상서를 나타내심이라. 모든 선남자여, 지난 과거 한량 없고 가히 없는 불가사의한 아승직업에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은 일월등명,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시라. 정법을 설하실 때 처음도 중간도 끝도 다 정법이라. 그 뜻이 깊고 심원하여 그 말씀이 교묘하고 한결같아서 그릇됨이 없으며 맑고 깨끗한 범행의 상으로 성문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제법을 설하시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승로병사를 제도하여 마침내 열반에 들게 하시며 벽집을 구하는 자들을 위하여 12인연법을 설해 주시며 모든 보살을 위하여 육바라밀을 설하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증득하여 일체의 종지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도 일월등명이시며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또한 일월등명이시라. 이와 같이 이만의 부처님이 다 같은 글자로 이름이 일월등명이었으며 또한 같은 성으로 성은 바라타이시라. 미륵이여, 마땅히 알라. 처음의 부처님과 나중의 부처님이 다 같이 같은 글자로서 이름이 일월등명이시니 시포가 부족하시며 설하신 법문도 처음, 중간, 끝도 정법이라. 그 후에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셨으니 첫째의 이름은 유이, 둘째의 이름은 선이, 셋째의 이름은 무량이, 넷째의 이름은 보이, 다섯째의 이름은 중이, 여섯째의 이름은 제이, 일곱째의 이름은 향이, 여덟째의 이름은 법이라 하였느니라. 그 8왕자는 위덕이 자유자재하여 각각 4천하를 다스렸나이다. 모든 왕자들이 아버지께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여 대승의 뜻을 일으켜 항상 범행을 닦아 다같이 법사가 되어 천만의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서 모든 성문을 심었나이다. 그때 밀월등명불께서 대승경을 설하시니 그 이름이 무량이라.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요 부처님의 혼념하시는 바이라. 경을 설하신 다음에는 곧 대중 가운데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을 쳐 삼매에 드시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시니 그때 하늘에서 만다라 마하만다라 만수사 마하만수사 꽃이 비오듯이 내려 부처님과 모든 대중에게 흩어지고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느니라. 그때 회중에 있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과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인비인과 모든 수왕과 전륜성왕 등 모든 대중이 미증유를 얻어 즐거운 마음으로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나이다. 그때 열애께서 미간 백호상에 광명을 놓으사 동방으로 18,000의 불토를 두루 비추시니 지금 보는 여러 불토와 같음이라. 미륵이여, 마땅히 알라. 그대 회중에 20억 보살이 즐겨 법문을 듣고자 하였더니 모든 보살이 이 광명이 불토를 널리 비추는 것을 보고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 그 광명의 인연을 알고자 하였느니라. 그때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묘광으로 800제자를 두었느니라. 그때 일월등명불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법연하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이라.
60소겁 동안을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시니 그때 모인 청중들도 또한 한 곳에 앉아서 60소겁 동안을 몸과 마음의 움직임 없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밥 먹는 동안과 같이 생각합니다. 당시에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과 마음에 지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느니라. 유월 등명물이 60소급 동안 이 경을 다 설에 마치시고 곧 법마, 사문, 바람과 하늘사람, 아수라 등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애는 오늘 밤 무여열반에 들리라. 그때 한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덕장이라. 유월 등명불이 그에게 수기를 주시고 여러 비구에게 말씀하시되 이 덕장의 보살이 다음에 선불하리니 이름은 정신,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박삼불타이라.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고 문득 그날 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셨느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묘광보살이 묘법 연화경을 수지하여 80소겁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설하였느니라. 1월 등명불의 8왕자는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기니 묘광보살이 그들을 가르치고 교화시켜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견고하게 하였느니라. 그 모든 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두 불도를 이루었으니 그 최후에 성불하신 분의 이름이 연등이시라. 800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이 구명이라. 탐욕과 이익을 버리지 못하여 비록 모든 경전을 읽고 외워도 쉽게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림이 많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느니라. 그 사람도 역시 여러 가지 많은 성근을 심은 인연으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모든 부처님을 만나게 되어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였느니라. 안녕하세요. 불경러 채널의 김은주입니다. 묘법 연화경은 진실한 부처님의 연꽃, 경전의 왕이다라고 표현됩니다. 묘법 연화경은 흔히 법화경으로 불리어지며 묘법, 연화, 경을 나누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이어서 해석하면 부처님의 묘한 법을 바로 성불시킬 수 있는 법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화경은 7권 28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번 영상은 권일 서품 제1의 네 번째 영상인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에게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뜻을 개송으로 밝힌 부분입니다. 미륵이여 마땅히 알라. 그때 묘광보살은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의 나였고 구명보살은 그대의 몸이었으며 지금 이 상서로움을 보니 그때와 다름이 없느니라. 이런 거로 헤아리건대 오늘 열애께서 마땅히 대승경을 설하시리니 그 이름은 묘법연화이며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념하시는 바이라. 그때 문수사리가 대중 가운데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계승으로 말씀하되 내가 지금 과거 세상을 생각하니 한량없는 무수겁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1월 등명이시다. 세존께서 법을 설하시어 한량없는 중생들과 수억의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지혜에 들게 하심이라.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소생인 8왕자가 있었으니 대성께서 출가하심을 보고 또한 따라서 범행을 닦았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대승을 설하시니 이름은 무량이이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분별하여 주심이라. 부처님께서 그 경을 설하신 후 곧 법좌 위에서 과부자를 맺으시고 삼매에 드시니 그 이름이 무량의처라. 하늘에서 만다라 꽃이 비오듯이 내려오고 하늘북이 저절로 울리며 하늘과 용, 귀신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드리고 일체의 모든 불토가 즉시 크게 진동하며 부처님께서 미간에 광명을 놓으사 희유한 일을 나타내심이라. 이 광명으로 동방 1만 8천 불토를 비추사 일체 중생들의 나고 죽는 업보처를 보여주었으며 보여준 그 모든 불토는 많은 보배로 장엄되어
유리와 파리색으로 보였으니 이는 부처님께서 광명에 비추신 용고라. 그리고 모든 하늘과 사람, 용과 귀신과 야차들과 건달바, 긴나라들이 각각 그 부처님께 공양함을 보며 또 모든 열애께서 자연히 별도를 이루심에 몸의 색깔이 황금상과 같고 단정하고 장엄하되 매우 미묘함을 보였으니 마치 깨끗한 맑은 유리 속에 참다운 진금상이 나타난 것 같으며 세존께서 대중 속에 계시어 깊은 법의 뜻을 풀어 연설하시니 하나하나 모든 불토의 수없는 성문 대중들도 부처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으로 인하여 그 대중들을 다 보게 됨이라. 혹은 모든 비구들이 살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여 맑은 계행 지키기를 마치 밝은 굿을 보호하듯이 하였으며 또 모든 보살들이 보시 인욕 등을 행하되 그 수가 항아사 같음을 보여주었으니 그것은 부처님께서 광명을 비추신 연유라. 또 어떤 보살들은 모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최상의도 구함을 보여주었으며 또 모든 보살은 법의 정멸한 상을 깨치고 각각 그 국토에서 설법하며 불도구함을 보여주었노라. 그때 사부 대중들이 일월 등명불께서 큰 신통력을 나타내심을 보고 마음으로 모두 기뻐하여 각각 서로 묻기를 이 일은 어떠한 인연인가. 한류가 사람이 받들고 공경하는 세존께서 삼매에 일어나시어 묘광보살 칭찬하시되 너는 이 세상에 눈이 되어 일체가 기이하며 능히 법장을 받들어 지키리니 내가 설법하는 것을 너만이 증득하여 알 수 있으리라. 세존께서 칭찬하여 묘광보살로 하여금 환희케 해 주시고 이 법화경을 설하시되 60소겁이 다하도록 한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설하신 최상의 묘법을 묘광법사가 모두 다 받아 지내느니라.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어 대중들을 기쁘게 해주시고 하늘과 사람 대중에게 이르시되 모든 법의 참뜻을 이미 너희들을 위해 설했으니 나는 오늘 밤 열반에 들리라.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게으름과 안일에서 벗어나도록 하라. 모든 부처님은 시민 만나기 어려우니 억겁에 한번 만나게 될 것이니라. 세존의 여러 제자들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말씀을 듣고 각각 슬퍼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멸도하심이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하시니 성주 법왕께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안니하사 내가 만일 멸도할 때라도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덕장보살이 무르법의 실상에 마음이 이미 통달하여 다음에는 성불하리라. 이름을 정신이라 하며 또한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할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그날 밤 멸도하시니 섭이 다하여 불이 꺼지는 듯 하였으며 모든 사리를 나누어서 한량없는 탑을 조성하고 항아사 비구와 비구니 등이 평소보다 정진을 더해 무상도를 구하였느니라. 그 묘광법사가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80소겁 중에 법화경을 널리 선포하였으니 이 모든 여덟 왕자가 묘광보살에게 교화를 받아 무상도를 경고히 하여 무수한 부처님을 칭견하였으며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고 부처님께 행하신 큰 도를 행하고 잇따라 성불하여 차례로 수기하였느니라. 최후에 성불하신 부처님은 그 이름이 연둥불이시니 모든 신선의 스승이시며 한량없는 중생을 계도하여 해탈케 하시니라. 그때 묘광법사에게 한 제자가 있었으니 마음에 항상 게으름을 품고 있으면서 명리에 탐착하며 명리를 구하기를 싫어하지 않아 귀족들의 집에 가서 노는 일이 많고 배우고 익히는 일을 버려두었으며 모두 잊어버리고 통달하지 못하였으니 그러한 인연 때문에 이름을 구명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러 가지 선업을 닦아 수없는 부처님을 칭견하게 되어
모든 부처님을 공양하며 부처님께서 행하신 큰 도를 따라 육바라밀을 갖추어 지금 석가모니불을 배웠고 다음에는 반드시 성불하여 이름을 미륵이라 하고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그 수가 한량없으리라 하심이라. 그 부처님이 멸도하신 후에 회의하였던 자는 바로 너였고 묘광법사는 지금의 나의 몸이라. 내가 이럴 등보를 보았을 때 그때 서광을 봄이 이와 같았으니 이로써 지금의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심을 아느니라. 지금의 상도 그때의 상서와 같으며 모든 부처님의 방편이시라. 지금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사 실상의 뜻을 나타내셨으니 모든 사람들아 이제 마땅히 알지니 합장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라. 부처님께서 법을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자들을 충족시켜 주실 것이니 삼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만약에 의심하는 자가 있으면 부처님께서는 마땅히 모두 다 남김없이 끊어주시리라.